자, 제 교환 3페이지 우리 다 여시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 교회 연합운동에 대한 내용들을 좀 우리가 같이 좀 스타디를 했습니다. 사실 현대 교회의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그런 여러 가지 이 교단 혹은 이 신학계가 서로 연합해서 활동하는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교계의 이제 흐름을 보시면은요, 교회 역사를 보면은 이 초대교회의 약 한 600년까지, 590년이죠. 역시 여전히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과 그리고 그 이후에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로부터 사실 유럽이 중심이었어요. 그 다음에 중세는 말할 것도 없고, 중세는 약 한 600년에서부터, 정확하게 590년에서부터 종교개혁까지를 우리는 중세사라 그럽니다. 약 한 1000년의 역사죠. 역시 마찬가지로 유럽이 중심이었어요. 그렇죠? 네. 이 유럽이 중심이 돼서 종교개혁 운동도 사실은 유럽에서 다 일어나니까 독일 또 영국이 중심이 돼가지고 많은 개혁자들이 등장하고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켰죠. 100년의 종교개혁사가 흘러갔습니다. 그 다음에 1648년에서부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웨스트팔리아 평화조약이 체결되면서 프랑스 혁명 1789년 역시 유럽이 중심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 세계의 역사는요, 특히 기독교의 역사는 청교도들이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물론 그 이전에 버지니아를 중심으로 해서 영국의 북교도들이 많이 들어왔댔어요. 많이 들어왔지만 사실 본격적인 이 유러피언들이, 특히 이제 청교도들이 중심이 돼서 이 신대륙에 건너오게 된 것은 1620년을 우리가 기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대륙의 신앙의 자유와 또 신대륙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여기로 흘러서 들어온 거죠. 자, 이렇게 되면서 미국에는 여러 교파의 다양한 교회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물론 청교도를 중심으로 한 장로교에서부터 침례교라든지 그 이후에 강리교라든지 성결교라든지 나중에 또 이 펜티코스탈 오순절 계통교 이런 그 교회들이 미국 전역에 흩어져서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자, 이렇게 하면서 세계 역사의 판도는 좀 달라져요. 이제는 어떻게? 물론 유럽이 그 교회사의 중심지였지만 이제는 미국으로 청교도들에 의해서 이 교회가 여기에 전 지역으로 퍼져 교회가 세워지면서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 1740년 기억나세요? 네. 네, 1740년 영적 대각성 운동과 더불어서 그 다음 1776년에 미국의 영국으로부터의 독립, 그 다음 남북전쟁을 거쳐서 1, 2차 세계대전에 미국은 말 그대로 세계 역사를 이끌어가는 중심 국가로 등장을 합니다. 거기에서 더불어 이 미국에서 일어난 영적 대각성 이후에 일어난 여러 가지 부흥운동들이 많은 선교사들을 해외로 파송하는 그런 역할에 이 미국이 쓰임을 받게 됩니다. 참 역사라는 것이 묘하죠. 네. 물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885년도죠. 네. 미국의 언더우드와 아펜셀레가 한국으로 건너오게 된 겁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한국교회사를 다룰 때 그 파트를 잠시 제가 한두 시간 잠깐 다룰 텐데요. 어떻든 간에 초기 미국 교회의 그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잠깐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나중에 1900년대에 들어와서 특별히 그 신학적인 그 이슈가 전개될 때 1930년대 정확하게 1929년도에 프린스톤과 웨스트민스터가 갈라지게 돼요. 물론 그 이전에 독일에서 불어온 이 자유주의 신학 때문에 미국 교계는 신학계는 상당한 진통을 겪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1929년, 우리가 보통 1930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프린스톤과 웨스트민스터가 갈라지면서 각기 다른 교단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 한국교회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국
이제 앞으로 우리가 전망하는 신학계와 신학의 흐름과 또 하나의 교계의 그 흐름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전망할 것이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카페에서 이제 우리가 같이 함께 스타디할 그 책 텍스트북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뭡니까? 도전받는 보수신학. 왜 그 책이 그렇게 중요한가? 절판됐어요. 근데 왜 제가 그걸 굳이 고집하냐면 지금 그 책은 이제 카피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다음 시간에 아마 나누어 드릴 겁니다. 예. 근데 저 책을 통해서 우리는 지나온 신학계의 그 흐름과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뭐 예를 들어서 가까이는 한 550 내지 한 100년 그 어간에 전개될 이 교계의 우리가 신학의 그 흐름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것을 이 책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과 더불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스타디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지금 이 미국에 건너온 청교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 초기 미국 장로교회의 그 역사적 배경을 좀 한번 쭉 브리플리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미국 교회가 한때 부흥하다가 1740년 영적 대각성 운동에 교회가 부흥하면서도 여러분 미국에 세워진 주요 대학이 있어요. 하버드, 예일, 또 프린스턴. 하버드 대학은 1636년에 세워졌어요. 1636년. 여러분 1636년이라는 것은 1620년대에 청교도들이 건너고 얼마 되지 않아서 하버드가 세워진 거예요. 굉장히 초기에 세워졌습니다. 그 초기에 그 대학의 학장이 누구냐면은 총장이 토마스 셰퍼드예요. 우리 지난 학기 아마 제가 강의해서 토마스 셰퍼드의 그의 회신론이 그 조나단 에드워드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거. 말하자면 미국으로 건너온 초기 청교도 학자 중에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 토마스 셰퍼드가. 그분이 하버드 대학의 총장이었어요. 그런데 하버드 대학이 어떻게 된지 아세요? 이 대학이 그만 1700년도 후반에 가서는 자유주의 유니테리안이란 이 이단 사상이 그냥 하버드 대학을 완전히 집어삼켜버렸습니다. 여러분 참 이건 우리가 무시 못할 사건. 왜 그렇게 되는가? 우리 교회 역사를 쳐다보더라도 경건주의 운동도 그렇고요. 모든 교회사의 흐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교리를 붙들지 않을 때는 거기에 위대한 사역이 있고 거기에 화끈하고 뜨거운 영적 체험이 있고 거기에 아무리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든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교회는 뭐요? 자유주의에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뭐요? 교리가 확실하지 않아요. 이 정통 신학을 표방하는 개혁주의 신학이 바로 그 면에 대해서는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타협의 여지가. 성경이 말하는 확고한 교리에 대해서는 우리 결코 타협할 수 없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다루겠어요. 그 근본주의 운동, 펀더멘탈리즘이라서 근본주의 운동이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근본주의 운동의 그 장점과 약점을 우리는 같이 한번 들여다볼 겁니다. 근본주의 운동의 장점이 있다면 성경의 근본적 교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실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은 바로 그거죠. 그러나 그네들은 너무 편협하고 너무 비판적인 사이드로 흘러가 버렸어요. 1701년에 예일대학이 세워져요. 예일대학. 1701년에 예일대학이 세워집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 예일대학 출신이죠. 예일대학에 14살인가 15살인가 들어가요. 그 들어가서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얼마나 머리가 비상한지 아주 그냥. 근데 예일대학 마찬가지로 자유주의 신학 이 예일대학은 어떻게 했다고? 점령해버렸어요. 이게 미국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아니 지금 예일대학 지금 가가지고 그 예일대학에서 무슨 하나님의 복음의 진술을 어디서 맛볼 수가 있어요? 예일대학 1701년에 세워졌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프린스턴 대학. 프린스턴 대학이 언제 세워졌는가? 1726년에 세워졌어요. 왜 제가 지금 이걸 얘기하냐면 이 미국의 초기에 세워졌던 이 신학교들이 사실은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해 세운 학교들입니다. 근데 이 학교들이 다 나중에
자유주의에 빠져버리고 엉뚱한 유니테리안이 뭐요? 그 유니테리안 나중에 나와요. 제가 교재 몇 페이지냐면은요, 5페이지인데, 여기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6페이지 나왔습니다. 남북보 해가 유니테리안이 나와있죠? 유니테리안. 4번, 네 번에 나와있죠? 6페이지와 7페이지. 이 유니테리안요, 아주 무서운 이단입니다. 여러분. 자, 우선 유니테리안 잠깐 보십시다. 나왔으니까. 자, 6페이지에 잘 보세요. 제임스 프리먼은 하버드대 출신인데, 여기 이제 공부하고 나온 거예요. 저기 하버드가 몇 년도에? 1636년에 세워졌습니다. 1636년에 세워졌는데, 이 하버드 출신으로서 영국 국교인 킹스 챔플의 목회자로 처음에 초빙을 받았지만, 목회를 하면서 유니테리안으로 전향을 한 거예요. 그래서 1787년에 유니테리안 목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자기가 유니테리안 목사가 되니까 그 교회마저도 그냥 유니테리안으로 끌고 가버렸어요. 그 다음에 하버드 대학은 어떻게 됐다고요? 유니테리안의 중심지가 됐습니다. 여기에 중심에 섰던 그 두 사람이 있어요. 그 두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하면은 조나단 메이후와 찰스 촌시라는 인물이에요.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조나단 메이후와 찰스 촌시. 찰스 촌시는 1740년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때에 그때 아주 신랄하게 그 영적 대부흥 운동을 갖다가 비난하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던 목회자예요. 그가 영적 각성 운동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광신적 현상이다. 찰스 촌시는 그 아티클을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대각성 운동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 찰스 촌시가 누구냐? 바로 유니테리안으로 기울은 목사입니다. 또 하나 누구라고요? 조나단 메이휴. 이 두 사람에 의해 가지고 하버드 대학이 여러분 유니테리안주의로 흘러가 버립니다. 그러면 유니테리안은 도대체 뭘 믿는 거냐? 한번 잠깐 보십시다. 우리가 이걸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자,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유니테리안은 7페이지에 1861년 남북전쟁을 전후해서 학과 교수들, 교과자 과정 전부 다 유니테리안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유니테리안 중에 자유주의 산물인데 인간의 죄성과 해심을 부정하고, 인간의 죄성과 해심을 부정하고, 인간의 도덕적 의무를 강조하며 기독교를 윤리적 종교로 뭐라고요? 전락시켜버렸어요. 도덕 종교요, 이게. 인간이 자유로운 존재로서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뭐하여? 노력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더 나가서 신성의 단일성을 주장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는요, 전적인 단일신론자들, 영어로 우리는 이걸 모나키아니즘이라고 해요. 단일신론. 단일신론의 역사적인 배경은 초대교회 2, 3세기에 이미 등장했습니다. 이 모나키아니즘이라 해서 이것은 초대교회의 아주 대표적인 이단 가운데 하나입니다. 단일신론. 단일신론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한 인간이요, 성령 하나님과 동등된 인격체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인정하는 그 이단이 단일신론이에요.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이단이 두 개 있습니다. 영지주의하고 그노스티시즘하고 뭐예요? 단일신론. 바로 거기에 뿌리를 받고 있다는 말이죠. 이게 유니테리안이 어느 날 서더니 갑자기 미국의 1700년대, 800년대 등장한 게 아니에요. 그 뿌리를 거슬러 가면 언제든지 이미 초대교회에 등장했던 이단이었습니다. 잘 보세요. 그래서 신성의 단일성을 주장하여 성부, 성자, 성령의 위격을 무시하고 성자의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뭐 한다고요? 주장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과 철저하게 마찰을 빚는 아주 무서운 이단 사상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특별한 신적인 성교의 사명을 받았으나 성부와 동질은 아니다. 구원론에서 만인 구원론을 주장하고, 유니테리안주의는 교리보다는 종교적인 자유와 관용의 매력을 느낀 혁명기의 지성인들에게 뭐요? 호감을 불러일으키는 일종의 기독교를 도덕 종교화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지성인들, 하버드 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성인들이 여기에 다 그냥 어떻게 매료되어 빠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참 이게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들다 왜 하버드 대학이 왜 그 모양이 돼버렸지? 아니 초기에 그 학교를 설립한 그 초기 그 설립 멤버 가운데 한 사람이 토마스 셰퍼드라는 유명한 그 청교도 목회자면서도 학자예요. 그분 학자입니다. 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졌던 학교가 이 모양이 돼버렸지? 예일 역시 마찬가지. 그럼 프린스톤이 어떤가? 자, 프린스톤 신학은 연대가 어떻게 되냐면 1726년에 이 프린스톤 신학이 세워졌습니다. 설립연도가 1726년에 오임. 1726년에 이 학교가 처음에 세워질 때에는 거기 한번 보실까요? 우리 교환에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냐면 제 교환에 제 교환 4페이지에요. 제 교환 4페이지 맨 탑에 가보면 1730년대 영적 대각성기예요. 전후해가지고 30년, 40년, 45년 해서 영적 대각성기인데 이때 많은 목회자가 요구되는 거예요. 이제 막 교회가 부흥하고 막 각 처에 교회가 세워지니까 목회자가 수급이 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우리가 목회자 양성하는 교육기관을 설립을 하자 해서 그것이 세워진 것이 통나무대학이었습니다. 참 재미있죠? 누구가요? 목회자였던 윌리엄 테넌트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통나무대학을 설립을 했어요. 말 그대로 얼기설기 그냥 여건 신학교입니다. 그 신학교를 세워가지고서는 목회자를 배출했는데 첫 해 18명이 배출했어요. 그리고 그 출신 목회자들이 이 대학에 소위 말해서 이사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통나무대학이 1746년에 뉴저지 대학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1746년에 뉴저지 대학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1896년에 프린스톤이라는 대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프린스톤이라는 대학. 그러니까 이 프린스톤 대학의 시작은 출발은 어디에 있습니까? 윌리엄 테넌트 목사님이 목회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세웠던 학교예요. 이 학교가 세월이 가면서 한 100년이 세월이 흘렀을까요? 예, 100년 조금 더 흘러갔죠? 그 다음 학교가 역시 마찬가지로 언제 좌경화되기 시작하는지 아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930년대 메이 첸이 웨스트민스터를 나와서 필라델피아에다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단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나는 타협할 수가 없다. 자유주의 신학을 수용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나는 결코 그 수용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그래서 이 프린스톤 신학은요, 여러 다양한 신학이 믹스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입장은 프린스톤 입장이 아니에요. 네, 우리의 입장은 웨스트민스터 신학 라인에서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리폼 디알라지컬 세미나르라든지 또 칼빈 세미나르라든지 또 카바넌트 세미나르라든지 이런 여러 대학들이 같은 신학 노선에 서 있다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는 바대로 역사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 지금 제 교환에 지금 3페이지가 되겠죠? 자, 3페이지 다시 보십시다. 자, 3페이지 보시면은요, 초기의 미국 장로교회의 그 설립의 과정을 보면은 버지니아에 1692년에 최초의 합법적인 장로교회가 조직이 됩니다. 뉴잉글랜드 여기에 한 2만 1,000명의 청교도들이 정착하고,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해서 장로교회의 정치가 이제 채택이 되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1706년 거기다 우리 밑줄 하나 그어놓읍시다. 필라델피아에서 미국 최초의 장로교 노회가 설립이 됩니다. 주도적인 인물이 프란시스 맥케이예요. 1706년. 그러니까 우리가 참 역사적으로 볼 때에 상당히 오랜 연대를 우리가 더듬어 볼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물론 마찬가지로 청교도 출신들이 여기에 많이 들어와 있고, 더불어서 아일랜드 출신 목사들, 상당히 보수적이에요. 1716년 그 아래 4개 노회가 조직이 됩니다. 역시 1716년에 우리 밑줄 좀 그어놓으시고, 롱아일랜드, 필라델피아, 뉴캐슬, 스노힐 노예들이 다 참여하면서 최초의 장로교 대회가 조직이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1730년에 와서 영적 대각성기에 많은 목회자들이 요구가 되면서
학교가 세워진 것이 뭐였습니까? 통나무대학. 네, 통나무대학이 훗날에 뉴저지대학, 그 다음에 프린스턴 프린스턴. 대학으로 이렇게 옮겨진 겁니다. 이 지금 이 프린스턴 대학은요 상당히 참 우리가 신학적으로 우리가 그 인정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제 PCU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이 PCUSA, 예, PCUSA가 뭐 그런 동성애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수용을 하는 그런 입장인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면에 깔려 있는 것은 그 신학적인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밑바닥에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그 계속 보시면은 영적 대각성 운동의 그 영향은 어떤 방면에 미쳤는가? 이제 소위 말해서 1800년대에 들어오면서 미국 교계의 상황은 약 한 1800년대에 들어오면서요 선교 기관들이 세워지고 각처에 선교 사역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이 됩니다. 해외 선교를 위한 미국위원회, 미국 성서협회라든지 아메리칸 식민협회, 기독 여성금주연맹 뭐 이런 것들이 각처의 선교를 위해서 아주 활발하게, 예. 우리 한국의 그 복음이 전파된 연대가 1885년, 예, 뭡니까 제 교환에 나와 있죠. 24페이지입니까? 24페이지, 24페이지 아니고 25페이지 되나요? 1885년 4월 5일, 20한 페이지 되나요? 보면은 나오십니까? 28페이지, 9페이지가 되겠네요. 2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29페이지에 상단에 보시면은 초대 선교사의 입국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때입니다. 1885년에 자 4월 5일 북장로교회 언더우드와 감리교회 아펜셀러가 한국에 입국을 하면서 우리는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교회에 한국 땅에 전래된 그 시점으로 우리가 이제 물론 그 이전에 성경 번역 사업이라든지 복음의 씨가 부러졌습니다. 이들이 이제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이제 교회를 설립하는 이런 역사적인 과정을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언제냐면은 연대가 1800년대였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 1800년대. 다시 이제 우리 교환으로 돌아와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장로교회가 성장하면서 또 한편은 교회가 분열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예. 4페이지가 되겠죠. 장로교회의 성장과 분열이라 해서 이 미국 교회사의 영적 대각성 이후에 어떤 모습을 드러내냐면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 계통의 보수주의자들하고 뉴잉글랜드 계통의 경건주의 부흥운동을 주도하던 그 두 계열들의 교회 분열이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영적 대각성 운동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반대하는 입장과 수용하는 입장으로 갈라지게 된 거예요. 참 이거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영적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자칫하면은 사람의 잣대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걸 평가하기가 쉬워요. 내가 이미 세운 잣대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의 그 기이한 측면들을 우리는 오픈하는 그 자세가 상당히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여기 저는 그 영국에 제가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서 제가 3년을 MDB 과정을 공부했어요. 그 공부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그 스코티시 테올로지안들, 스코틀랜드 계통의 목회자들과 그 사역자들, 신학자들이요, 철저하게 성경에 충실하죠. 예, 성경에 그렇게 충실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아주 정밀하게 다듬어서 프레젠트 하는데 그 누가 따라가질 못해요. 그래서 이 스코티시 유명한 테올로지안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예를 들면 웨스트민스터의 존 모레이라든지 싱클레어 포거슨 다 스코티시예요. 스코티시 테올로지안들은 굉장히 그네들의 그 신학이라든지 그 들어가 보면 아주 말 그대로 정밀하게 적용했어요. 아주 정확하게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아주 확실하게 다 정리하고 쪼개고 세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뭘까요? 우리의 생각밖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제가 88년도에 영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필라델피아에 왔어요. 필라델피아에 왔는데 그때 이제 아직도 강의하고 계셨던 분이 누구냐면 하비칸 교수님이 강의를 하고 있었어요. 하비칸은 누구냐면 한국에 가서 선교 활동을 아마 한 40-50년 했죠. 한국말을 유창하게 해요. 한국 사람 같아 말해보면 미국 교수인데, 네, 미국 교수인데 한국말을 아주 유창하게 해요. 이분은 선교 분야에 아주 참 훌륭한 교수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일찍이 한 40-50년 저게 선교 활동하고 그 다음에 이제 총신에서도 오랫동안 강의하다가 그 다음 그의 마지막 말년을 여기 미국에 와서 웨스트민스터에서 강의를 하시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제가 88년도에 왔을 때 그분의 생애 마지막 기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강의를 하는 가운데 제가 마지막으로 그분의 강의를 한번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분이 무슨 얘기? 내가 한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 가운데 도저히 내가 납득할 수 없는, 인정할 수 없는 일들이 내 눈앞에서 펼쳐졌다. 그럼 그건 뭐냐? 예수 믿는 자들 앞에서 꼬꾸라지고 넘어지는 귀신 들린 사람을 내가 그 눈앞에서 내가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나는 정말 놀라지 아니할 수가 없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말 때에는 병도 고쳐지고 귀신들도 내어 쫓기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경이로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우리의 털 안에다 갖다가 묶어놓고 그래서 그분이 자기가 그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밖에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자기는 그때 마음을 오픈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 가서 자기가 이제 그 선교 사역하면서 자신이 느꼈던 자신이 경험했던 그 사실을 그 강의 시간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두 부류의 목회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저 아이리시 계통의 아일랜드 스코티시 스코틀랜드에서 온 목회자들과 그리고 뉴잉글랜드에 정착해 있는 소위 말해서 회중교회 목사들이에요. 사실은 회중교회 목사들 이네들 사이에 뭡니까? 이 영적 각성 운동에 대해서 견해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면서 거기에서 많은 여러 가지 광적인 일들이 일어나죠. 그 중에는 뭘까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사이비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인정해야죠. 근데 광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그 일부분을 전체인 양 다 싸잡아가지고 영적 각성 운동은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광적인 운동이다라고 갖다가 매도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 보수주의와 소위 말해서 경건주의 부흥운동의 라인에 서 있었던 목회자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게 1차 미국 교회 사이에서 일어났던 참 뭐랄까 뼈아픈 사건이죠. 우리 역사를 통해서 상당히 이런 중요한 교훈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신중해야 돼요. 우리의 포지션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먼저 정죄하기보다는
신중해요. 과연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가? 그 열매를 보아 뭘 알지니? 무슨 말씀 나오잖아요. 아, 왜 이렇게 또 그 열매를 봐? 그 나무라. 그 나무를 알지니 바로 그거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날고 뛰면서 난리치죠. 교회 내에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분별하고 구분할 것인가? 뭘 봐야 된다고? 열매. 열매를 봐야 돼. 근데 그 열매가 맺기까지 뭐 단박 심으면 그 이탈 열매가 맺어요? 맺어요? 아니죠.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두고 봐야 돼요. Let me see.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석 달이 가고 1년이 가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는 항상 뭐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어요. 오늘 현대교회가 많은 특히 오순절 계통의 교인들이 은사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카리스마틱 무브먼트, 은사운데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그냥 병도 고치게 하시고 하는 내가 위에서 기도하면 그냥 눈앞에 쫙 펼쳐지면서 뭐 투시에 받는다고 그러나요? 은사의 목을 들고 있습니다. 참말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관심 가지시는 것은 은사보다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은사는 열매로 맺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내가 천사의 마음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뭐가 있다고? 믿음. 믿음이 있다. 무엇이 없으면? 사랑.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헛것이라고 그랬어. 헛것이요. 여러분, 헛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작 무엇이 우리에게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냐면 성령의 열매이지. 물론 은사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하나님이 각기 자기의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작은 은사를 받았든지 큰 은사를 받았든지 그 은사를 통해서, 은사라는 건 뭐예요? 어빌리티요. 그걸 통해서 뭘 맺어야 돼? 열매. 열매요. 우리가 이 교회사를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여기에서 캐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여전히 마찬가지.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무슨 운동들이 참 많죠.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세요. 영어 표현에 프루던트리, 신중하게 우리는 지켜봐야 돼요. 신중하게. 과연 이네들의 이 모든 사역에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가?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온유와 양성과 절제하고 쫙 나왔죠. 그거요 바로. 예. 그러니까 이 교회사를 우리가 여기서 볼 때에 영적 대각성 운동기에 일어났던 이런 이 교회의 이 목회자들 사이에 이런 분열은 참 미국 교회의 아픈 사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일 하버드대는요 반대편의 입장에 섰어요. 예일 하버드대는 반대편의 입장에 섰습니다. 그 다음 찬성하는 쪽이가 프린스톤이, 그 당시에는 아직 자유주의 신학이 아니었어요. 프린스톤은 찬성하는 입장에서 이걸 구파 신파라고 나누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사 찾아보면 이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구파 신파예요. 여기에 길버트 목사는, 이 길버트 테넌트는 윌리엄 테넌트의 아들 중에 하나예요. 예, 그 아들인데 이 길버트 목사가 아주 신랄한 얘기를 한마디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회심받지 못한 목회자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를 하면서 이 갈등에 불을 지핀 거예요. 이 길버트 테넌트 목사는 바로 찬성하는 입장에 서 있었죠. 근데 이분이 얘기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영적으로 변화받지 못한 목사로서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한다는 것은 죽은 자가 죽은 자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다. 아, 이게 무서운 얘기를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일부 그 당시에 여러 그 목회자들 가운데에 참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말 그대로 영적으로는 메말라 있는 목회자들이 들어 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이 길버트 테넌트 목사가 그런 말을 던진 거예요. 우리의 가슴은 뜨겁되 우리의 머리는 어떻게?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머리는 차고야 돼. 가슴은 뜨겁지만 양자가 함께 이게 조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머리도 차갑고 가슴도 냉랭하면은
우리의 사역의 삶의 열매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우리 한때 장로교회가 미스테이크 했던 부분이 그거예요. 교리의 말씀에는 충실했어요. 교리를 붙드는 일에는 그 어느 누구도 타의 추종을 부여했어요. 교리를 붙드는 일에는 타의 비례는 있을 수가 없어. 장로교회가 그랬습니다. 한국 장로교회가. 나는 한국에서 자라났으니까 19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한국에서 30년을 보냈어요. 그러나 머리는 차갑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데 대해서는 열심히 했지만 가슴이 씹어진 거예요. 네. 한국교회 장로교회에서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이런 은사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오순절 운동에 빠지기도 하고 여러 사이드의 모습들을 우리가 한국교회사를 통해서 엿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 당시에 그게 뭔지 몰랐어요. 나중에 신학을 하고 이런 이 교회사를 통해 가지고 이게 이미 교회사에 이미 있었던 거예요. 교회사에 이미 이런 사건들이 다 있었다 하는 말씀이죠. 자, 그러나 감리교회와 침례교회는 어떠냐면 상당히 오픈되어 있었습니다. 예, 감리교회, 침례교회는 이런 면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픈되어 있었어요. 그 밑에 4번에 한번 보세요. 교단 부흥해가지고 감리교 침례교회에서 그게 뭐냐, 케이니치 부흥회라고 나와있죠? 넘버 4. 케이니치 부흥회 있죠? 이게 미국 교회사예요. 말 그대로 또 한 번 큰 획을 걷는 부흥운동이었습니다. 이 케이니치 부흥회는 그 당시에 엄청난 사람들이 이 집회를 통해서 영적 체험을 하고 변화받고 뭐 그 가운데는 때로는 광신적인 일도 있고 광적인 일도 벌어졌어요. 근데 이것이 감리교 침례교회에는 폭발적인 부흥을 가져오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일단 들여다볼 때 그런 측면들을 엿볼 수가 있죠.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는 1788년에 이제 총회가 결성이 돼요. 이 1788년에 장로교 총회가 결성이 되는데 이 장로교 총회가 무엇으로 인해서 또 갈라지느냐? 남북전쟁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영적 부흥 1740년에 영적 부흥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그 사건을 바라보는 두 부류의 입장이 마찰을 일으켰듯이 1861년에서 65년까지 뭐가 있었습니까? 남북전쟁이요. 자,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걸 어떻게 수용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이 남북전쟁은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실 뭘까요? 그 노예 문제죠. 제 교환에 가보시면 노예 문제에 대해서 잠깐 지금 여기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 교환 6페이지 3번 보세요. 자, 결국 이것이 또 한 이슈가 돼가지고 남쪽의 장로교회, 북쪽의 장로교회가 딱 갈라지게 돼요. 입장을 달리하게 됩니다. 뭐냐? 저 노예 문제 때문에. 거기 한번 보시면은 저기 3번입니다. 1776년 퀘이크 교도들은 노예 폐지 운동을 하면서 아주 이해가 언제일까요? 미국의 독립이 일어났던 해죠. 1776년. 그렇죠? 1818년에 장로교 총회는 노예 제도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남을 결정을 하고 그러나 제도 폐지는 반대했다는 말씀. 참 묘하죠? 노예 제도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다고 분명히 결정해놓고는 제도 폐지를 반대하는 거예요. 특히 어디가? 남부지방이. 남부지방. 왜? 남부지방에 노동력이 상실되면 농사 누구 질 거냐 이거지. 당시에 그 북쪽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산업시설이라든지 이런 공장이 중심이었거든요. 남쪽은 농장시대입니다. 예, 우리 영화 있잖아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네. 그 유명한 영화에도 그 배경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은 분명히 노예 제도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걸로 결정하고 이 제도는 폐지돼야 된다 그러면서 갈등은 계속된 거예요. 왜냐? 남부는 노동력과 이것이 결국 경제에 맞물려 있는 사안이.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아주 그럴듯한 구실을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노동제도가 필요하다. 왜냐? 노예제도는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진 것으로서 야만적인 환경에서 벗어나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게 된다. 노예.
노예 제도를 통해서 아직 깨이지 않은 이 야만인의 사람들을 갖다가 불러다가 일시키면서 그네들을 교화하고 가르쳐서 비로소 갖다가 붙일 겁니다.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게 합니다. 이런 남부인들의 흑인 차별이 뭘 결국 가져왔느냐 하면은 흑인에 대한 공포로 KKK단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들어봤죠? 쿠클루클락이라는 이 KK단의 그 역사적 뿌리가 여기 있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이게 뭐예요? 자업자득이에요. 내가 씨뿌린 거예요. 백인들이 결국 씨뿌렸습니다. 결국 거기에 대해서 뭐예요? 그건 흑인들. 예. 흑인들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니까. 왜? 흑인들을 차별하고 흑인들을 착취하고 하니까 흑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항하면서 여러 가지 백인들을 때로는 해치기도 하고 많은 갈등이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쿠클루클락단이라는 것이 이거 뭐 한국이죠. 이거 뭐라 그러죠? 한국어로 백인 뭐라 그러죠? 우월주의라고 그러죠. 이게 비슷하다. 더불어서 우리는 그 흑인 침례교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부터 이제 그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어떻든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다시 아까 잠깐 그리로 돌아왔어요. 이 총회가 열리면서 1861년에서 재교한 4페이지예요. 재교한 4페이지에서 재교한 4페이지 1861년에서 1865년까지 남북전쟁으로 인해서 남장로교, 북장로교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남장로교는 뭐냐? PCUS 서던이라고 써요. PCUS 서던. 그럼 북장로교는 뭐냐? PCUSA 모던 이렇게 표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이 중요한 이슈에 대해 가지고 다 각기 서로 견해를 달리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입장차를 드러내면서 또다시 교단이 분리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참 우리가 이 역사적인 과정들을 쭉 지금 잠깐 살펴보고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 5페이지로 들어가 보시면은요,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800년 이제 우리가 이렇게 1800년대를 접어드는 이 미국의 그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쭉 좀 살피고 이제 우리가 현대교회로 좀 들어가고자 하는 겁니다. 북미 대륙의 변화라 해가지고 재교한 5페이지 상단에 나와 있는데 혁명시대의 미국 기독교다. 이 미국의 독립전쟁은 1775년에서 1783년의 기간, 물론 1776년에 독립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파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그 인디안과의 싸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불란서 혁명이 1789년에 있었고 러시아 혁명은 1917년에 일어난 것이죠. 여러 가지 그 시대, 혁명 시대의 여러 정치와 종교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에서 주요 이슈였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첫 번째 넘버 1, 미국 독립혁명 전야의 최대 이슈는 뭐냐? 그건 뭐라고요? 종교의 자유. 종교자유 문제. 종교의 자유의 문제. 미국이 이 신대륙의 나라를 세우면서요, 이들이 가졌던 그 건국의 이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 나라는 다양한 문화 속에서 또한 종교의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세워가야 된다 하는 것이 건국 초기 국부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건국 초기의 국부들을 보면요, 뭐 그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사실은 그네들이 어디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냐면은 계몽주의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받은 인물들입니다. 계몽주의 사상. 계몽주의 사상 제가 말씀드렸죠? 1648년에서 1789년 사이에 있었던 유럽의 정신운동, 사상운동이 계몽주의 운동이었습니다. 그 계몽주의 운동은 7가지 중요한 사상입니다. 역사주의, 과학주의, 합리주의, 상대주의, 낙관주의, 칸트주의,
뭐 이래 가지고 한 7가지 나와요. 이런 사상들이 계몽주의 사상의 중심되는 내용이에요. 여기에 일찍이 많은 영향을 받았던 인물들이 사실은 초기 미국의 이 나라를 건국했던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네들이 무슨 뭐 독실한 크리스찬인가 천만에요. 우리는 자세히 들어가 겉으로는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며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죠. 하나님 부르짖고 있는 계몽주의 시대에 가장 인기 있는 종교 이론이 뭔지 아세요? 이신론입니다. 영어로 데이즘이라고 그래요. 데이즘, 이신론 사상. 이걸 영어로는 데이즘이에요. 이 데이즘 사상이 계몽주의 시대의 중심 사상이에요. 이 데이즘은 뭐냐면 하나님 존재 인정해요. 나 하나님 세상 만드셨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던 거 나 인정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면은 마치 그가 성경의 말씀에 동의하는 참 크리스찬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여기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인간의 타락과 인간의 죄인된 그런 상태들을 다 부정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비록 지으셨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하여 손을 떼고 계시는, 간섭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럼 이 신론자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 이 거대한 자연 세계는 자연 법칙에 의해서 잘 굴러가고 있다 이거야. 자연 법칙에 의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게 뭐예요 이게? 안유의 인력. 네, 중력의 법칙이에요. 이런 중력의 법칙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계에 다양한 법칙들이 내재되어 있는데 그 법칙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움직여지고 있다 이거지. 하나님이 여기에 개입할 여지가 뭐가 있냐.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주장을 하는 자들이에요. 이신론자들입니다. 철저하게. 예. 근데 이 이신론에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사상적으로. 일부 어떤 사람들은 이 신학을 잘 모르니까 초기에 건국 지도자들이 크리스찬이었고 어쩌고 그래요. 그런데 넘어가면 안 돼.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돼. 똑바로. 네.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을 얘기하죠. 그 미국의 헌법에도 보면은요. 자 보세요. 1776년 제 교환에 5페이지 같은데 5페이지 그거 나와 있네요. 1776년 6월 버지니아주 권리장전 16조 나와 있습니다. 창조주가 주신 종교의 의무와 이것을 수행하는 방법은 힘이나 폭력에 하지 아니하고 다만 이성과 신념에 의해서 실현될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양심의 지시에 따라 자유롭게 종교 생활을 할 평등한 권리를 가지며 사람들은 서로를 위해 기독교의 관념과 사랑과 자비를 실천할 의무가 있다. 여기에 창조주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얼핏 보면은 전폭적인 성경이 인정하는 바에 그런 하나님을 수용해서 물론 이 신론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명칭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우리가 봤을 때 신학적으로도 그러고 우리는 인정할 수 없어요. 그게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그게 나옵니다. 나중에 보면은요. 그게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그 밑에 한번 보세요. 1791년 잘 보세요. 1791년 연방헌법 중에 종교자유에 대한 규정과 정교분리 원칙이 삽입되었다. 각 교파 간의 갈등 해소와 주정부의 종교 개입 방지를 목적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정교분리 원칙을 삽입을 했는데 벤자민 제퍼슨, 메디슨, 벤자민 프랭클린, 존 위더스푼, 조지 워싱턴, 토마스 페인 종교 관용 정책과 더불어 칼빈주의에 기초한 청교도 신앙은 뭐라고요? 서서히 약화되고 알미니안주의가 세력을 확장해 나아갔다라는 말씀입니다. 초기에 건국 초기 미국을 세웠던 소위 말해서 국부들이죠. 국부들, 지도자들입니다. 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에 벤자민 프랭클린의 자서전을 읽고 굉장히 아주 도전을 받았어요. 이런 사람이 다 있는가? 겨우 중학교나 아마 중퇴한 것 같아요.
학력이 별로 없어요. 너무 찢어지게 가난했고 미국에 건너와서 정말 아주 가난한 그런 환경에서 인쇄소에 들어가서 그저 신문 배달이나 하고 그저 인쇄소 직공으로 일하면서 그러면서도 그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참 그 배움의 열정을 쏟은 인물이에요. 훌륭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탁월한 인물이에요. 벤자민 프랭클린은. 예, 아주 탁월한 인물. 그런데 벤자민 프랭클린이 크리스찬인가?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근데 그가 말하는 내용들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성경이 추구하는 그런 덕에 일치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점에 예를 들어 가지고 부지런함, 그리고 어렵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 사회가 그네들을 위해서 좋은 시설과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고, 또 모든 사람들은 다 각자가 저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유니크한 거랄까요? 그런 것들을 쫓아서 자기 발전을 꾀하고, 상당히 좋은 내용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벤자민 프랭클린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예, 모르면은 그 소리 하게 돼 있어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사상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아주 건전합니다. 근데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도 한때 나중에는 스캔들에 빠집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인간은 여전히 죄인이다. 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탁월했고 그렇게 지성이 넘치고 그의 지식은 말 그대로 아주 정말 브릴리언트예요. 미국 대통령까지 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양했습니다. 아마 영국인가 그 외상까지 했죠. 사양을 할 정도였어요. 모든 국민들이 추앙하고 그에게 정말 박수갈채를 보냈지만 자기는 끝까지 사양했어. 그러나 그도 한때 나중에 스캔들 문제에 빠져들어서 이런 것들은 일반 문헌에 잘 안 나와 있어요. 예, 일반 문헌에 잘 안 나와 있어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 인간이 지니고 있는 이 죄성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요, 인간은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탁월하고. 예. 자,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보는 바대로 우리가 이 미국의 이런 그 건국 초기에 그네들이 가졌던 그 1776년 7월 4일 제5페이지 거기 상단에 있습니다. 7월 4일 필라델피아에서 선포한 선언서 표가 있어요. 생명, 자유, 행복, 추구.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건국 초기에 이런 선언서라든지 이 나라를 세웠던 국부들의 그 정신은요, 어떻든 간에 그들은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것만은 우리는 인정을 해요. 기독교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이신론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언급을 하니까. 그러나 실제에 들어가서는 사실 그네들이 진정한 크리스찬이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퀘스천을 던지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예, 이 뭐 제퍼슨 크리스찬 아닙니다. 예,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혁명기의 주요 관심사는 미국 독립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 잠깐 다루고 브레이크 타임 하겠습니다. 뭐냐면은 독립을 반대했던 그룹이 있고 독립을 수용했던 그룹이 있어요. 독립을 반대했던 그룹은 어디인가? 그것은 바로 영국 국교회가 중심이 된 감리교죠. 영국 국교 그리고 감리교는 웨슬레이의 편지가 아주 주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뒤에 보면은요, 6페이지 상단에 가보시면은요, 웨슬레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여기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 국왕에게 거역하는 것은 마치 반역하는 행위이다. 그래서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웨슬레이는 그 편지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게 보면은 독립전쟁 전후에 해서 약 한 7만 명의 국교도들이 이 미국을 떠나요. 예, 미국을 떠납니다. 예. 웨슬레이파 설교자들이죠. 다 본국으로 다 돌아갑니다. 그러나
독립 차원성에서 볼 때는 독립했던 그 그룹들은요, 회중교회라든지 루터교회라든지 장로교회, 이런 교회들이 중심이 되어서, 그러니까 이 미국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터전을 잡은 그 교단은 회중교회와 루터교회와 사실 장로교회. 이게 뉴저지 대학의 학장인 존 위더스푼 크리스천입니다. 존 위더스푼. 아까 잠깐 언급했죠? 이런 인물은 있어요. 예. 이네들의 입장은 뭐냐면은 계약을 어기는 정부에게는 순종할 이유가 없다. 종교적인 자유는 정치적인 자유의 바탕 위에서만 가능하며 영국 국교에 의한 종교적인 박해를 우리는 우려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결국은 미국 독립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교단들은 바로 이런 교단들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1800년대로 이제 넘어가면서 우리가 미국 교계의 역사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배경이 되겠죠. 잠깐 우리 브레이크 타임 하시고, 브레이크 타임 하시고. 이 미국이 영적 대각성기를 지나서 이제 1800년대로 접어들어오면서 그 시대의 여러 가지 다양한 변화들을 겪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국의 독립이었습니다. 1771년 미국의 독립,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이 미국 독립의 선언문, 필라델피아에서 선포한 그 선언문의 중요한 그 키워드가 생명, 자유, 행복이라는 것. 또 역시 미국은 어떻든 간에 청교도들의 기독교 신앙에 영향을 입은 나라예요. 네. 뭐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건국 초기 국부들이 다 진실한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어떻든 영향을 받았어. 그래서 그네들이 이 헌법을 제정할 때에 창조주라는 이름과 기독교의 가치를 갖다가 삽입을 해서 헌법을 제정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후에 종교 관용 정책과 더불어서 칼빈주의에 기초한 청교도의 신앙이 서서히 식어지기 시작했다. 미국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때 금주법을 실행하다가 결국은 뭐요? 실패로 끝났습니다. 금주법 뭐? 술 먹는 거. 술 먹는 거 그거 하니까 술을 더 먹었을까 적게 먹었을까? 더 먹었다. 이게 뭐에 근거한지. 인간의 죄성은 하지 말라 그러면 꼭 더 몰래 먹는 떡이 더 인간의 죄성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겁니다. 인간은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어. 금하면 더 하고 싶어. 몰래 먹는 떡이 더 맛있고. 성경이 우리에게 인간의 이 타락한 부분을 이미 우리에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 금주법으로 미국이 정말 신앙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싶어서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바대로 이 종교 관용 정책과 더불어서 칼빈주의에 기초한 청교도 신앙은 이제 서서히 약화가 되고 거기에 어떤 신학이 들어왔다고? 뭐는? 소위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알미니안주의는 그 밑바닥에 자유주의 사상을 깔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인간의 전적 타락을 부정하니까. 인간의 전적 타락을 부정하니까. 이 펜이 시험찮은 것 같아요. 조금 클리하게 나오는 거 있어요?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에베소서 2장 1절과 그리고 8절 말씀에 나오는 죄와 됐어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라 그랬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자예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인데
우리는 그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것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은 corruption, 타락의 하나는, 또 하나는 전적 무능력이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알미니안 신학과 우리의 신학의 이 확연히 다른 것이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자요, 전적 부패. 영어로 사실은 토탈이 붙어야 돼요. 토탈 커럽션, 부패야. 부패라는 말이 썩었단 말이에요. 또 하나 뭐예요? 토탈 이너빌리티, 전적 무능력. 성경은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기를 죽은 자 혹은 뭐요? 소경된 자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요, 우리 일반적으로 육체적인 죽음을 얘기할 때 숨쉬지 않고 맥이 뛰지 않고 심장이 멎으면 죽었다고 해요. 그죠? 의사.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죽음을 영과 육의 분리. 아주 그 성경은 영이 육을 떠나는 순간에 이미 인간은 죽은 자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단절,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자는요, 에베소서 2장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그 죽었다는 것은 뭘 말하는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에덴에서의 추방. 그 두 가지 내용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전적 부패와 뭐요? 전적 무능력. 부패와 무능력 때문에 인간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되어 죽은 자요, 또 하나는 소경된 자요. 그렇다면은 제가 왜 이걸 지금 여러분들에게 프레젠트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는 자신이 스스로 꿈틀거리면서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 확연한 차이점이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알미니안과 우리와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죽은 자예요. 말 그대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소경된 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는가? 우리의 이 구원의 과정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해요? 미리 정하셨어요. 창세전에 그것도. 이건 우리 지성을 완전히 탕진시킵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창세전에 내가 택함 받다니?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이에요. 창조주의 그 깊은 오묘한 뜻을 우리는 다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을 택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다가가시는가? 하나님이 그들을 부으실 때에 성령과 더불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일깨워 놓으세요.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깨워 놓으시니까 복음이 들리고 영의 눈이 떠여져서 예수님이 내 구주시네,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나의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내 스스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이걸 가르쳐서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뭐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그래서 나를 일깨워 놓으니까 그 다음에는 복음에 대해서 꿈틀거리면서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뭐라? 믿음이라고 해요. 신학적인 용어, 성경적인 용어. 복음에 대한 한 절 써놓을까요? 복음에 대한 인격적인 반응을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라고 해요. 복음에 대한 인격적 반응, 인격이란 말은 뭐예요? 지정의.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믿음은요, 지정의가 내포된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잔뜩 머리에 든 지식은 많아. 그러나 가슴은 싸늘하게 식어 있고 삶은 없어. 이건 진짜 믿음이 안 돼요. 또 어떤 사람은 머리에 든 건 없고 가슴만 뜨고 혼자 할렐루야 하고 날뛰고 돌아가. 이것도 아니야. 이게 진짜 믿음이 아니야. 이 진정한 참된 믿음은 지정의 인격적인 반응입니다. 어디에 대한? 복음에 대한. 그래서 이 과정이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찍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어두운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일깨우시는 거예요. 우리를 일깨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그 말씀이 와서 가슴을 치는 거야.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뜨겁게 하고. 그래서 토마스 셰퍼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우리 얘기했지. 하버드 대학의 초대 총장이었던 토마스 셰퍼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회심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성령의 팔에 의해서 말씀의 화살이 날아가 죄인의 양심에 꽂혀있는 상태라고 묘사했습니다. 아주 정확해요. 거기에 군더더기 말 하나도 없어요. 성령의 팔에 의하여 말씀의 화살이 날아가 죄인의 양심에 꽂혀있는 상태를 뭐라고? 회심이라고 그랬습니다. 회심. 얼마나 아주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성령의 팔에 의하여 말씀의 화살이 죄인의 양심에 가서 꽂혀있는 상태에 가서 꽂혔어요. 성령의 팔에 의해서 말씀의 화살이 날아가 죄인의 양심에 가서 꽂혀있는 상태를 회심이라고 그랬습니다. 회심 그래만 막연하기 짝이 없어. 이게 뭐 회심 그냥 눈물 흘리고 그냥 뭐 이게 회심인 줄 알아.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지. 여러분 우리의 영과 육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뭘까요? 내가 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습니다. 다 아직 먹었나? 네? 뭐가 있죠? 못 들었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긴밀하게 연관되어 연결되어 있다는 확실한 증거는 눈물이에요. 내 어머니 아버지가 세상 떠났어요. 내 자녀가 갑자기 내 곁을 떠났어요. 마음이 아파. 눈물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 눈물은 속일 수가 없어. 내 영혼이 아픈 거야.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아픈 거야.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말씀의 화살이 갈라서 죄인의 양심에 가서 어디에 꽂혔다고 그러죠? 양심이야. 양심은 속일 수 없어. 양심은 속일 수 없어요. 없어. 내가 전에 양심 기억나세요? 네. 양심. 한이라는 말은 영어의 함께라는 말. 센시아. 지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양심의 어원적 의미는 함께 공유된 지식이라는 뜻이에요. 함께 공유된 지식. 누구가 알고 누구가 알아? 하나님 말고 내가. 하나님하고 나만. 다른 사람 한번 더 노바디 나오지. 바로 그 양심에 가서 이 화살이 갖다 꽂히니까 눈물 범벅이 될까 안 될까? 눈물 범벅이 될까? 예,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게 우리 정통 기독교 신학이 성경이 가르치는 회심에 대한 내용이에요. 제가 지금 토마스 셰퍼드의 그의 회심론을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알미니안 신학은 이게 아니에요. 인간은 스스로 뭐 할 수 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찾아오고 내가 예수 믿을 수 있고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어. 이 감시호에서 네? 심지어 부흥도 뭐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부흥이 온다는 거예요. 이 부흥이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주도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에드워드의 입장과 찰스 핀의 입장이 바로 거기에서 또 하나 갈라집니다. 에드워드의 입장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찰스 핀의 입장은 뭐냐? 그 뒤에 이제 나와요. 그 찰스 핀에 대한 내용이
재교환에, 자, 우리 보십시다. 재교환의 7페이지 나옵니다. 그 나와있죠? 이 찰스 비니가 바로 알미니안주의의 입장에 섰던 목회자였습니다. 유명한 부흥사죠. 자, 그러면은 찰스 비니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잠깐 보십시다. 1792년 8월 29일 코네티컷주 리치필드 카운티 위른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농부인 아버지 실베스트 피니의 7남으로 피니가 2살 때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하노버에서 공립학교를 수학하고 예일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뉴저지에서 2년간 교사 생활했습니다. 1818년에 모친 병환으로 뉴욕으로 돌아와서 이 뉴욕 애담스의 벤자민 라이트 판사의 법률사무소에 그냥 말하자면 사무원으로 일을 한 겁니다. 처음 법률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3년 후에 1821년 10월 10일 회신가드버로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유망한 변호사 경력을 벌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의 소송을 변호하도록 나는 변호 계약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면서 전도 복음사에게 투신하기 시작해요. 굉장했습니다. 찰스 피니의 한때의 복음 전도 운동은요, 굉장했어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이 인물을 다루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지만 그의 신학은 뭐였다고요? 알미니안 신학이었다. 이게 지금, 그럼 지금 여기 한번 우선 밑에 한번 가보십시다. 부흥에 관한 강의가 있는데 거기 한번 봐요. 7페이지 하단에 부흥에 관한 강의. 하나님께서 자연계의 법칙을 세운 것처럼 영적인 세계도 법칙을 세우죠. 만일 우리가 부흥에 관한 법칙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부흥하게 될 것이다. 에드워드는 부흥을 기적으로 보았으나 피니에게는 기적이 아니었다. 인간의 죄를 지으며 살기로 작정할 수 있듯이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그리스도께 헌신하기로 작정할 수도 있다.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잘 보세요. 자, 죽은 자가 아니라는 얘기야. 뭐 조금 죄의 영향을 받고 우리가 죄인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소경은 아니라는 얘기야. 뭔가 눈을 떠서 볼 수 있고 죽은 자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뭔가 내가 할 수 있다. 뭘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나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헌신하기로 작정한다. 이게 뭐냐? 내가 스스로 결심해서 나는 예수 믿기로 작정함으로 나는 구원에 동참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게 알미니안 신학과 우리와의 확연히 다른 차이점이에요. 우리의 입장은 뭐예요? 바로 이겁니다. 전적 부패와 무능력. 이것이 에베소서 2장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는 말씀에 그 의미. 죄인은 없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나와있죠? 로마서 3장에 나와있죠? 예, 로마서 3장에도 나와있고, 성경 곳곳이 이런 부분들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파트 아마 나중에 우리가 좀 더 볼 텐데, 자, 7페이지 맨 하단에 보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개개인은 스스로가 죄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회심은 어느 때라도 일어날 수 있으며 에드워드와는 달리 회심이 하나님의 선택 교리나 자비의 계절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이 정도만 우선 하십시다. 나중에 이제 조금 더 다룰 텐데, 무슨 말씀입니까? 선택과 상관없이 내 결심에 의해서 모든 것이 되어집니다. 이게 알미니안과 정통 기독교 신앙과의 확연한 차이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 성경은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우리는 죽은 자요 소경된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복음에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은혜라 그래요. 은혜라. 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길을 우리에게 예비하셨는가?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뭐 하지 못하도록 자랑치 못하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좀 더 똑똑해가지고 말지, 나 예수 믿기로 결정했어. 바로 그거지. 난 다른 사람들보다 비교적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조금 그래도 좀 나은 사람이야. 내가 그래서 예수 믿기로 결정했지. 이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이걸 막으셨습니다. 전적인 뭐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뭐요? 믿음으로. 그 믿음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무슨 반응이라고? 인격적 반응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이 내 귀에 들려올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지성적으로 이해하고 감성적으로 우리가 그걸 수용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회개에 뭐한 열매를 맺으라고?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뭐요? 의지적 결단을 내리라 이거지. 죄된 길을 끊고 죄된 손을 다 씻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돌이키라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신학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지금 이제 역사에서 이렇게 쭉 보다시피 이 신학이라는 것은 그 지도자가 어떠한 신학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 이 알미니안 신학은요, 이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주 5세기, 4, 5세기에 펠라기안주의라고 나와요. 영국의 수도사입니다. 그까지 다 거슬러 올라가요. 이미 그때 이미 이런 신학 사상이 흘러져 들어왔습니다. 영국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펠라기안이 소위 말해서 그 당시에는 캐톨릭의 신부였죠. 거기에 선교사라고 한 거예요. 일종의 말하자면. 이 영국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질이 아주 점잖고 신사적이고 아주 매너가 있고, 그러니까 이 펠라기안주의의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호감을 느낀 거예요. 호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거라. 인간이 호감을 느끼는 그것이 복음은 아니지. 성경은 아주 이 면에 대해서 너무나 아주 확실하게 철저하게 얘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토마스 셰퍼드가 얘기한 그 한마디 말, 진정한 회심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성령의 팔에 의해서 말씀의 그 회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안 돼. 말씀이 화살이 날라 그 죄인의 양심에 가서 꽂혀 있는 상태라고 묘사했습니다. 그 화살은 언제 뽑혀질까? 그러니까 언제 뽑혀져요? 그게 응? 뭘 할 때 그 양심에 와서 꽂힌 화살은 뽑혀질까? 뭐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으면 내게 내 양심에 꽂혀 있는 이 예리한 화살은 결코 뽑히지 않는다. 거기에서 뭐요? 그 양심이 그 꽂혀 있다는 건요, 내 죄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고 죄의 무거움을 그때 비로소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짐을 지고서 찬송가 알아 뭐냐? 나아갈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거요. 눈을 떠서 보니까 내 죄짐이 이렇게 발등이같이 무거워. 나는 어디로 가야 마땅해? 저 지옥불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누가 가지 마라 그래도 누가? 자기가 스스로 가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참 이게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에 다음 시간에 지금 계속해서 우리 이제 이렇게 하면서 좀 이 현대 교회사로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각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